여러분, 어버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부모들을 위로하고 또 회복시켜서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구하는 예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녀들에게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모님들을 어떻게 하면 공경하고 효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과 계명과 그 뜻에 합한가, 이걸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섬김을 통해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게 어버이 주일의 목적입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특별히, 그래도 또 마더스데이잖아요. 미국에는요. 우리 오늘 오신 우리 여성분들은 선물을 많이 받으셨나요? 선물을 많이 받으셨어요? 요즘도 홍보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홍보해야 돼요. 내일 내 생일이야. 내일은 마더스데이야. 내일 결혼기념일이야. 홍보를요, 한 달 전부터 계속 해야 돼요. 저도 남자지만 계속 까먹어요. 깜빡깜빡 까먹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하셔야 돼요. 예. 제가 어제, 지난주에 제가, 저희 둘째 딸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떤 선물 하셨나요? 우리 여성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하셨습니까? 남성분들은. 저도 고민이 돼가지고, 뭘 선물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해가지고, 둘째 딸한테 아빠가 마더스데이인데 엄마한테 선물 좀 하려고 하는데 뭘 해야 될까? 그랬더니 둘째가 명답을 주더라고요. 엄마는 아빠 엄마도 아닌데 왜 선물을 해?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정답이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 할까 하다가 오늘 저녁에 들어가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다르게 또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부모를 닮아가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는 것처럼 가장 큰 선물이 없는 것 같아요. 값비싼 걸 사와도 속썩이면 그거 별로 기쁘지 않아요. 반갑지 않아요. 작은 선물을 준비하더라도, 때로 선물을 준비 못하더라도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게 이게 가장 큰 선물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부모는요, 자녀가 나를 닮았다, 내 마음과 똑같다 그러면 가장 기뻐요. 마음이 통한다 그러면 가장 기뻐요. 그런데 자녀들이 점점 커갈수록 마음이 안 통하거든요. 삶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안 통해요. 마음이 통하면 그게 기쁜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막내가 저한테는 직접 말을 못하고 저희 아내한테 컴플레인을 했다더라고요. 저 5살짜리 저 막내가 컴플레인, 불만이 어디 많은지 모르겠어요. 무슨 불만이냐니까, 나는 내 얼굴을 보면서 보조개 들어가는 게 도저히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보조개 들어가는 게 자기가.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걸 내가. 저는 저를 닮았으니까요, 막내를 볼 때마다 웃을 때 보조개가 들어가면 야, 역시 내 아들이네,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게 들어가는 게 싫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대. 힘을 줘도 안 되고 계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좀 그 얘기를 듣는데 좀 섭섭하더라고요. 야, 난 아빠 닮은 게 하나라도 있네 이러면은 얼마나 기뻐요. 마음이 통하는데. 부모의 기쁨은 자녀에게서 내 모습을 발견할 때예요. 내 흔적을 발견할 때. 이게 참 기뻐요. 그래서 자녀들은요, 부모 앞에서 부모의 흔적이 내 속에 있는 걸 계속 드러내야 돼. 보여줘야 돼. 그게 기쁨을 주는 거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 닮았다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제 효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효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효도라고 얘기할 때 한자어로 효자는 섬길 효자입니다. 도자는 도리 도자.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는 도리를 효도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한자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효도가 한자로 되어 있지만은 원래 이 효에 대해 말씀하신 분은, 가장 먼저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가정을 가장 먼저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가정 속에서 부모와 자식이 생겨나게 되고, 그 관계 설정을 이제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이게 효입니다, 효. 그러니까 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신 후에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효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설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5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이의 관계인데, 그 인간 이 세상의 율법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가장 큰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이 효에 대해서 분명히 정확하게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인생은요, 어떤 인생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내 안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것. 이게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성령 안에 새 사람. 거듭난 인생은 이전의 모습과 확연하게 삶이 달라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났다면, 성령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면 너희 삶이 이전과 달라져야 돼. 그 여러 관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이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 이 관계도 달라져야 돼. 이제는 너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가정생활도 달라져야 돼.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끼리 서로 관계를 대하는 그 마음도 자세도 달라져야 돼. 이게 새 사람의 증거야. 이걸 오늘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변했다면 우리 삶이 구체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고 관계 설정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면 가정이요, 화목해집니다. 새 사람 된 사람들의 가정은 화목해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한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자기 몸을 수련하고 자기 집안을 다 안정시키고 다스린 후에야 그래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그래야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니지만은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자기를 먼저 다스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 충만하고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진 후에야 밖에 나가서도 나라도 다스리고 세상도 정복하고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불행한 사람은요, 밖으로 나오면 얼굴에 표가 나요. 오늘 좀 보세요. 제 얼굴을 보세요. 표가 납니까? 화목한 것 같나요? 화목하지 않은 것 같나요? 표가 좀 나십니까? 말씀은 하지 마세요. 화목하려고 노력해요. 그래도 늘 화목할 수는 없지만은요, 우리 영향력감이 있으니까 저 나간에나 가정을 화목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해요.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가정, 이 화목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떠오른 가정이 노아의 가정이었어요. 저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산속에 들어가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제정신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로 지금 노망 들었다 그랬어요. 노아야 그렇다 치고 노아의 가족들은, 세 아들과 그 자부들은, 며느리들은 어떨까요? 아버지가 부끄럽고 시아버지가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러지 않았어요. 함께 했어요. 끝까지 함께해서 끝까지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마지막 날 그 8명이 구원받습니다.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그 어머니와 며느리들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노아를 공격하고 미쳤다 그러고 방해를 하고 비방을 할 때에 그럼에도 꿋꿋이 흔들리지 않고 그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은 노아가 믿음이 좋아서 그 이유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믿음 안에 믿음의 가정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정의 역할, 자녀들의 역할, 부모의 역할, 이 관계 속에서 화목한 가정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간의 의리나 도리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을 때에 그 가정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심판하셔서 모든 사람이 물속에서 죽었을 때 노아의 방주에 탄 그 8명만이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 노아의 가정에게 주시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요, 주 안에서 화목하면 무슨 일을 만나도 이겨내는 거예요. 가정이 믿음 안에서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되면 세상 모두가 그 가정을
비방하고 공격하더라도 괜찮아요. 이겨낼 수 있어요. 노아처럼 새로운 땅에 우리 가족들만 남겨지더라도 믿음 안에 하나로 뭉치면 반드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잘 세워져야 나도 우리 배우자도 우리 자녀들도 잘 세워지는 거예요. 일전에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더니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 말대로라면 불행한 가정들은 다 망해야 되겠네요. 화목하지 않는 가정은 다 망해야 되겠네요. 우리 집은 화목한 편도 아니고 맨날 싸우고 서로 신경도 못 쓰고 그러는데 가만 놔뒀는데 우리 아들 보세요. 서울대 갔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환경은 핑계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연약한 자들이 하는 소리가 아닙니까? 결국 다 자기 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아, 그런 것도 같네요. 그랬을까요? 그거 예외입니다. 그랬을까요? 그랬어요. 아닙니다. 원래 그 아이들 하버드 들어갈 나이인데 당신 때문에 서울대밖에 못 갔으니까. 걔는 원래 하버드 갈래요. 걔는. 가정만 더 화목했어 봐요. 더 사랑해줬어 봐요. 더 자녀를 품고 소망을 주고 격려해줬어 봐요. 걔는 하버드 갈래요. 부모님 때문에 서울대밖에 못 가고요. 그거는. 여러분,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역이에요. 부모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녀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하고 이루어지는 것. 가정의 화목은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노력해야 돼요. 한 사람만 희생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노력하면 지쳐요. 결국 포기하게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화목을 입히려면 서로 노력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참을 줄. 마지막에 욱 한번 하고 싶은 그 한마디를 참는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 어떻게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지 그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먼저 자녀들 우리 봅시다. 자녀들과 그리고 후에 우리 부모님의 역할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녀의 역할.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이며 또한 부모이기도 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역사적으로 보면 동양이 서양보다는 효를 좀 더 강조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동양이 더 효를 강조하는 문화가 강했어요. 성경은 아니지만 제가 성경 아닌 걸 오늘 인용을 좀 하는데 그 내용만, 뜻만 보세요. 공자의 논어라는 책을 보면 이 공자의 제자들 중에 그 자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루는 공자를 찾아와가지고 물어요. 스승님, 효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툭 던져요. 그때 공자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효는 봉양을 잘하는 것에 불과하다. 개나 말들도 집안에서 봉양을 하고 있지 않는가? 먹을 걸 주지 않느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개나 말들과 무슨 구별이 있겠는가?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도 효를 행한다고 하면서 그냥 돈 좀 이렇게 부모님께 투자하고 돈 좀 이렇게 제공하고 물질을 제공하고 나서 내가 효도했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공자가 그걸 꼬집었어요. 효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물질로 하는 게 아니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건 효도가 아니야. 아무리 값비싼 것을 사드리더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효가 아니다. 공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하루는 공자의 제자 중에 자하라는 사람이 또 똑같은 질문을 해요. 스승님, 효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부모의 내면의 애로사항을 살피는 게 효다. 부모의 속마음에 힘든 일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게 효다.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청년들 오늘 좀 있는데요. 청년들 부모님들이 우리 어머니 노래 부른 우리 보석이
내가 질문을 할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상처받고 마음이 상해오면 가장 먼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번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 가장 들까? 자녀를 보면서. 예?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좋겠지만 부모님도 사람인데 이 마음이 들어요.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마음이 나와요.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제가 저런 애 크더니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이 사실만 인정하고 알아줘도 부모님은 행복해요.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까 노래 불렀죠.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니시며. 노래는 불렀지만 마음은 그래요. 내가 안 봤으니 아나. 진자리가 하나 눕혔는지 그대로 뒀는지 내가 아나.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사실을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감사합니다만 고백을 잘해도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절반 이상은 아는 거예요. 그 행복한 거예요. 부모님은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게 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먼저 자기 집에 가서 효를 행해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워주셨는지를 깨닫고 인정하고 어떻게든 보답하려는 삶을 살라.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아들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름다운 과정을 화목으로 이루었지만은 새로운 땅에서 또 새로운 인생을 개척할 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죠.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고 잠들어 있을 때에 함이 아비의 모습을, 그 아들 함이 아비의 모습을 보고, 야, 아버지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모범이 안 되네, 모범이 안 돼. 나와가지고 다른 두 형제들의 흉을 봤어요, 아버지. 야, 아버지 저거 들어가서 한번 봐. 우리 아버지는 근데 저런 분이었어. 실체가 저거야. 흉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두 형제는 그게 맞장구 치지 않고 뒷걸음치며 들어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축복과 저주가 나눠지게 되죠. 함은 아버지 저주를 받게 되고 나머지 두 아들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경받지 못할 이유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부모님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고 돌아가셨을 겁니다. 부모님 생각나실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은 이제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할 수 없구나. 이 계명에서 나는 이제 해당 사항이 아니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평생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또한 부모님이 믿음의 유언을 남기셨다면 그 유언을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그 믿음의 유언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럼에도 효를 행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너의 부모를 순종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제 부모님들은요 이 가정에서 좋은 부모가 되도록 자녀 앞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버지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주 안에서 순종이에요. 어떤 애는 전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왜 교회 안 나오니? 어머니가 나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순종. 그게 아니고요.
이 순종은 주 안에서 순종이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또 자녀에게 또 주 안에서 좋은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좋은 부모는 보니까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언제 화가 날까요? 언제 화가 날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부모가 나에게 뭔가를 못해줄 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느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면 화가 나요. 좋은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달래는 거예요.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계할 때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합니다.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까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마음에 잘 되새겨가지고, 또 이랬더니 또 앉혀놓고 또 성경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앉혀놓고 잘 들어봐 그러면서 창세기 몇 장 몇 절 말씀이야 읽으면 자녀들이 괴로워해요. 그 주님의 말씀 교훈 훈계를 잘 마음에 새겨서, 그래서 자녀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이렇게 훈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 야단치다 보면요, 때로는 화가 너무 나가지고, 부모도 사람이니까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집에 누구는 그렇고 옆집에 누구는 그렇고, 정말 나는 어떻게 이렇게 자식 복도 없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말과 모든 교훈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낳는 것보다 양육하는 게 더 중요해요. 낳아줬으면 됐지, 그런 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잘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 이 세 가지를 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자녀들에게 주는 부모입니다. 믿음을 심겨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주고, 하나님의 약속에 너는 자녀라는 믿음을 주고, 네가 지금은 힘들어도 앞으로 잘 될 거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너무 괴로워도 마지막은 잘 될 거야, 부모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또 줘야 돼요. 자녀에게. 너 앞으로 잘할 수 있어. 연약해도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소망을 주는 거예요. 자녀가 연약한 모습을 보면은 이제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그런데 자녀가 어리면은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유,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린 자녀들을 볼 때는. 그런데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커서 뭐가 될지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어요. 다 정해놓으셨고,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마음 다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날마다 힘을 주세요. 부모인 내가 위로하지만 그게 다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부모가 보지 못한 곳에, 부모가 보호해 주지 못하는 곳에, 부모의 관할 밖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세상으로 받는 상처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이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주는 겁니다. 사랑해서 외롭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마음이 평생 찬바람 부는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상처받아 올 때에 부모님이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녹여줘야 돼요.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는 마음이 녹아져서 나가야 돼요. 굳어져서 나가면 사고 치는 거예요. 자기 뜻과 다르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가정에서 자녀의 마음을 녹여줘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나 자녀나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주 안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 뜻 안에서 가정을 세워가고 주님 뜻 안에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런 뜻도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화목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 주 안에서라는 것은요, 우리 가정의 모든 일을 주님이 관여하시는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야 된다, 이게 주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우리 가정은 주님의 모든 섭리와 다스림 가운데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 주 안에서 순종도 일어나고 공경도 일어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훈계하고 양육하고 사랑하는 것도 가능하고 다 화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결단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효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우리가 효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아들과 관계 속에서요. 아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발견해 보라는 거예요. 부모 자녀 관계만큼이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발견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효도는 어떤 걸까요? 얼굴 자주 보이는 거예요. 효도는 문안 인사 자주 하고 얼굴 자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효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굴 자주 보이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계속 나와야 돼요. 효도는 부모의 속마음을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효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버지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그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이 땅에서 부모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 자녀 몇 명 있으세요? 3명, 뭐 많으시면 4명, 저는 3명입니다. 근데 3명, 4명, 많으시면 5명. 하나님은 몇 명이실까요, 자녀가? 저도 아직 안 세봐서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자녀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하나님은 자녀를 낳고 계세요, 지금 이 땅에. 지금.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보다 부모의 마음을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살아갈 때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나도 부모인데 왜 모르겠냐? 내가 잘 알지. 그리고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이 땅에 아름다운 가정 세워가고 끝까지 부모로서 또한 자녀들도 앞으로 부모가 될 거예요. 이 부모의 사명 감당해서 아름다운 화목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에 가정을 허락하시고 부모로 또한 자녀로 형제로 자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가정이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서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주 안에서 화목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존경하며 공경하며 효도하며 섬기는 또 사랑으로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아시고 도와주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힘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는 내 마음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로부터 자녀들의 말과 또 생각과 행동이 또 마음의 상처가 되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또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는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또
또 우리 자녀들 부모님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이 평생 좋지 않은 기억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거 모두 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모든 그 가족 간에 주고받은 모든 상처들 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하나님 다시 화목해야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가정으로 그리스도의 화목을 이루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 또 형제 자매를 위해